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공독은 4절에서 8절만 하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사무엘상 11장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이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왕으로 군대를 소집한 사울. 왕으로 선출된 사울은 아직 모두의 지지를 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겁먹은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대신에 조공을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면 조약을 맺겠다고 위협합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1회, 즉 7일의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항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암몬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아직 왕정 체제가 확립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정 국가는 적의 침공이 있으면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이 적과 싸울지 혹은 강화를 맺을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왕인 사울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암몬에게 항복했다는 것을 지역 유지들인 장로들이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보낸 사자들이 기브온까지 내려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이 당한 괴로움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때마침 소를 몰고 오던 사울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이 구원자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기록합니다. 크게 감동되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고 격렬하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악한 자의 도발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밭갈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강제적으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은 만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각난 소처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로써 사울은 진정으로 권위 있는 왕의 모습을 백성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승리를 이끈 사울입니다. 본문 7절의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즉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33만이나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용기백백하여 암몬에게 내일 우리와 싸우자, 너희가 좋을 대로 해보아라 라고 선언합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사울은 지휘자 3명을 세워서 군대를 3등분하고 협공작전을 펼쳤습니다. 야간에 기습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시작된 전쟁은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다 흩어지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싸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울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섭리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